이사야 9장 6절입니다. (976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신약 98면입니다. 98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는 능치 못할 일이 그에게는 없고 또한 그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찮이 하시고 그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로다.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에게 능치 못함도 없고 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일도 없는,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아주 신뢰하는,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이요. 우리 신앙 세하는 것은 이제부터 남이 보기에는 위태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남이 보기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주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마치 물 위로 걸어가는 것 같은 생활. 베드로가 밤중 사경에 배를 타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럴 때 예수께서 풍랑 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봤다고 했어요. 그럴 때 그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가뜩이나 풍랑 때문에 놀란 가슴에다가 거기다가 또 그물이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아이고 유령이라 해가 또 죽었다고 그냥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그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바로 나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주시면은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심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가 바로 예수같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보고 저 미쳤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래고 3차 놀래는 거지. 그냥 풍랑내 때문에 놀라고 예수님 또 물로 걸어온 유령이라고 놀라고 또 베드로가 또 물에 뛰어드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들이. 내가 미쳤다고 막 하고 막 형님 막 말리고 그랬을 거라고 보나마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몸을 갖다가 완전히 살신투신할 정도로 던졌던 바 결국은 인간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능력을 체험했죠. 이제 마치 신앙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남이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고 남이 거치면 저 맹신한 맹조는 같지만 그러나 바로 말씀하시니까 주시니까 그 주가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생활, 자기의 모든 생활을 거기다가 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됐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성경 구절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뭐 the Almighty, 또 뭐 mighty가, 또 무슨 the omnipotent 그래가지고 전능하시니 또 이제 전능자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덮어놓고 천지신명이시여. 그래서 그냥 어떤 초월적인 신을 인정해주거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숭상하고 존경해주고 또 제사를 드려야 거 그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명함을 탁 내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을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종종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 이삭에게도 28장 3절에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야곱에게도 또 35장 11절에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말씀하기 전에 항상 단설 걸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를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이제 믿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믿으려 하는데 그게 잘 이제 안 믿어서 문제죠. 이제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을 때 아예 뭐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는 말할 것 없이 그런 것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 중에서 60, 70%나 되는 신학파, 소위 말해서 신신학이라고 하는 대중신학이라고 하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일 뿐이지 그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또 누구든지 받아도 거부감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타당성을 가진 그런 논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상화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정신 운동화하지 이것을 실제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아가서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올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예수 누구신가 하고 지금 현재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이시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오늘은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그가 전능하다. 뭐 그러니까 보통 종교에서도 하느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나이다 하는 거죠. 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뭐하러 제사 지내겠습니까? 왜 고사를 지내겠어요? 그런데 아니 불신자들도 아니면 또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100% 믿고 또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걸 수 있는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위태하니까 너무너무 리스키하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하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를 사상화시켜버리는 거 바로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왜냐 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이제 살아보면서 얻은 지식이나 또 그 체험 자기 어떤 체험들이 뭐를 알게 됐냐면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높이 올라가려도 그야말로 자기가 뛰어서 올라가면 뭐 1m 이상 혼자서 뛰는 사람이 있겠으냐 자기 몸으로 그야말로 이제 또 빨리 가봤댔자 그렇고 또 그야말로 넓이 뛰어봤댔자 인간의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수명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은 그게 인간이 되면 별 수 있어?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고 너무 그 한계를 그어버린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그 이상을 만약에 믿으라든가 또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광신도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치병이 딱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요새 그 불치병이라는 것이 아직도 이 밝고 밝은 이 세상, 이 첨단 문화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병의 원인을 모르는 도대체 왜 그런 병이 생겼나 원인을 모르는 병이 자꾸 쏟아지고
옛날에는 암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 느닷없이 또 무슨 뭐 광우병이니 또 아니면 또 무슨 뭐 조류 독감이니 해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면 그냥 죽었다면 그냥 몇 명이 그냥 쉽게 죽어버리고 하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이제 장수를 할지라도 그냥 병들었으면 병들었는데 장수가 어디 있어? 병의 장수가 조금 덥습니다. 병의 장수가 있냐? 왜냐면 병들면은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장수를 할지라도 결국 턱턱 쓰러져 버리고 결국은 조그만 균 하나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균 아니 현미경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 균에 의해서 그보다 그야말로 천배인지 만배인지 큰 인간이 팍팍 쓰러지고 동물이 팍팍 쓰러지는 걸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계는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예 이렇게 아주 이제 저기 한계를 거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저 만약에 병들면은 또 어떻든지 그래도 돈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의료보험 또 아니면 이제 또 무슨 뭐 건강보험 이렇게 이제 드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수백 불씩 한 달에 수백 불씩 냅니다. 수백 불씩 뭐 4,500불씩 내면서 지금 아프냐 안 지금 안 아프대요. 지금은 건강하대요. 그렇지만 언제 또 병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 평생 병이 언젠가 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확률이니까 이거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도 뭐 그런 거야. 다 좋은 일을 하시니까 좋은 일에 가서 그저 참여하고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좋은 거고 구제사업도 하고 또 내가 선한 일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거나 또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믿는 거 그런 건 성경에 써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내 생활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장로도 열심히 보험 들고 목사도 열심히 보험 들고 교회에서 보험까지 내주고 이제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내줘. 하여튼 그래 난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건강보험, 사고보험, 뭐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든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들의 오는까지 살아오는 그런 경험에서 그런 벽을 만났을 때 결국 인간이 너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벽을 돌파하고 나가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나는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가지고 얘기할 때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소녀같이 그렇게 나이는 40이나 넘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순진하게 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걸 이뻐한다는 것이야. 어린아이는 선입관이 없어요. 선입관이 없다는 말은 먼저 안 됐다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어가면 빠진다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밑에 이제 한 길 넘어 있는 강에 떠가지고 막 수영을 쳐가면서 배에 있는 애 보러 그 애에 있는 1살, 2살 먹은 아들 보러 이리 내려와 그러면 걔는 그냥 아빠! 그리고 뛰어내려와요. 아무 선입관 없이 배들도 아니지만 뛰어내려온다고. 왜냐하면 선입관이 없어. 안 된다는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터지고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러면 죽어라는 이런 선입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도 또 그는 그 전능하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끝내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거 이게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왜 없어졌느냐? 이건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이, 이제 에덴 동산 있을 때 마귀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속았어요. 뱀이, 하와를 깼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추라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어요.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그 용기 100배 가지고 하와가 먹어버렸고 또 아담도 또 먹게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심증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 의심증이 결국 그 아담과 후손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계시해주고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 믿는 백성이 돼버린 것.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불행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 참 아브라함은 그는 정말 그가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이 되겠다.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 그 나이는 99세라 그랬어요.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내 후손으로 하여금 번성케 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로부터 열방이 나올 것이고 열국이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해서 그 애에서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그 창세기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가셔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명년 이맘때 내가 너희 가정에 돌아올 때는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라가 바로 그 장막 밖에 있다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유, 망치게. 아유, 내가 지금 경수가 끓으니까 수십 년 됐는데 나같이 고목나무 같은데 무슨 꽃이 피려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미 태가 죽었다고 했고 또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몸이 죽었다고 로마서 8장 47절 17절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옳거니 바로 네가 맞다, 네가 옳다 해서 그를 갖다 의로 삼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후에 10달이 돼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다 이 말이야. 이삭이라는 그 이름은 뜻이 뭐예요? 웃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야말로 그 이름이 깔깔깔이야. 깔깔깔. 깔깔깔아 그래가지고 이삭을 불러요. 그럼 이삭이 또 깔깔하고 오면은 그때 그들은 더 웃는 거야. 깔깔대고 웃는 거야. 왜 웃느냐 하면은 우리 아들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들이 늦둥이를 봤지. 그래서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떻게 이 죽은 몸에서 이런 아들이 낳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아들을 보면서 내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못 이룰 분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 이렇게 그가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20살쯤 되게 자랐다 이 말이에요. 정들었어요. 더군다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후손이 날 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독자인데 그 독자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그를 갖다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시험하시라고 그를 내가 내 독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정하는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번제로 바쳐라 그랬었어요. 자, 번제라는 말은 이걸 좀 끄세요. 팬을. 번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칼로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죽입니다.
그런 그 시신을 장작불 쌓아놓고 거기다가 또 불 세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놓은 아주 불로서 소멸시키는 게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를 치시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오 마이 갓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그가 아들이 없었을 때 아들이 있겠다 했을 때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믿음에는 크게 부담은 없어요. 뭐 안 줘도 그만이니까 이때까지 없어 살았으니까. 그리고 뭐 또 종에서 난 자식도 있으니까 믿지야 본전이니까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전혀 요동하지 않냐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고민하지 않냐고 그 아들을 아주 유연자약하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죠. 이제 그때 마누라도 모르고 종도 몰랐어요. 만약 김새를 챙겼더니 부들부들 떨고 얼굴이 사색이 되고 침이 바짝바짝 말로 울었다면은 무슨 고민이 있어? 이래서 결국은 아이고 물어보지 마. 만약 그러면은 누가 살살 따라가다가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면 아이고 이 망부가 미쳤어 그랬으면서 말렸을 거라고요. 얼마나 태어나고 얼마나 요동하지 않고 그는 참 유연자약하게 그냥 이제 물에서 나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빼가지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진짜 믿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만 그것 때문에 충격 먹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죽이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는 하나님 준비하신 양 대신에 양을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아들 데리고 내려왔죠. 그럴 때 그 안에 이삭 안에 아주 하늘의 별 같고 모래 같은 많은 마치 씨를 품고 그를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역사가 얼마나 고난의 역사인지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견고합니다. 오늘까지도 아주 그들이 계속해서 민족이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다 했을 때 그 번성한 것은 내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죽였다가라도 다시 살릴 것이고 아니면 가루가 돼서 완전히 태서 완전히 아주 분해가 됐다 할지라도 그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아니 죽이는 것도 못할 일인데 거기다가 번제까지 태웠을 때 어떻게 그를 살릴까? 이거 근데 왜 그러냐면 그는 이미 죽은 태에서 이미 그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건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사람한테는 일에 대해서 경중이 있고 크고 적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한편에 크고 적은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일이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후손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6장 8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세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나타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물론 성경은 여호와가 이랬다고 객관적으로 기술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말할 때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는데 바로 이제 모세 때 예수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네가 이끌어오라고 내가 이제 너희가 명령하니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리 못 가야 될 이유 저리 못 가야 돼 하면서 그가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벌써 그의 속셈을 알았죠. 그가 벌써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예고편을 딱 보여줬어요. 예고편을. 자, 그러면서 자 이제 네 손을 내봐라. 손을 내봤더니 뭐가 됐어요? 왜 말 안 해? 다 아는 거 이런 건 다 읽은 거야. 그러니까 말하라고. 에? 뭐라고요? 문둥병이 됐고 다시 품에 놓으라 그러니까 뭐가 됐고 다시 손이 여상해졌고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다시 지팡이를 던져보라. 지팡이가 뱀이 됐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널 보내는 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바로 지팡이를 움켜잡고 드디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을 때 그가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기적과 표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 몇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크게 말하세요. 뭐라고요? 이게 쉬운 거 왜 안 해? 해보세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피계이, 파가종, 우매어장. 자,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하루에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일어나고 한 건 자고 일어나고 그래서 맨날 며칠 동안을 정말 정신없이 사는 거지. 우리 유교 때 폭격 오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이불 쓰고 또 그 여름에 그냥 꼼짝 못하게 해서 방에 이제 이불 쓰고 솜님을 몇 겹 쓰고 이제 있습니다. 그랬다가 또 비행기에 또 안 나면 또 야 갔다. 그래 또 막 수제비 끓여 먹어. 그 다음 날 또 자고 나면 또 왔다. 그러면 또 그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매일 이구장창 만나 이제 그 반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반복을 계속했을 때 얼마나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들한테는 뭘 느끼냐? 오 마이 갓, 진짜 되네. 정말 뭘 치니까 하수가 뭐가 되고 뭘 치니까 뭐가 나가고 정말 그니 이들은 와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되지? 그래서 그들한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막 주지시켰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 앞에 바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손을 번쩍 들어버려가지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400 이상을 거기서 살면서 그나마 나름대로 못 떠날 이유가 많다고요. 정들고 또 그렇게 노예라는 게 한 번 되면 노예 근성이 생겨가지고 내가 별거야 그래가지고 움직이기 싫어한다고. 그런데 그 노예 생활 430년을 하룻밤에 뒤집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온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해방돼가지고 막 달려나와가지고 몇 발짝 갔는데 하룻밤이 또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또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들이 막 병을 타고 오죠. 앞에는 홍해가 또 완전히 그냥 또 창창한 바다가 또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바로 여기다 바다에다가 우리를 물에 빠져주려고 그러냐? 아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물에다 몰사시키려 하냐면서 아니 그 맨날 며칠을 그 콩 먹듯이 막 하고 나와가지고 몇 발짝 나서 또 어나더 사건이지 이제. 그러니까 물론 바다에는 처음 본 거지. 바다에 앞에 간 건 처음 본 거지. 그랬다고 해서 또 금방 또 그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그때 뭘 했습니까?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너희가 어찌해서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무서워 말라.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 싸울 것이다. 해서 이 백성을 갖다가 바다로 넣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앞으로 가! 어떻게 가요? 우리인데 앞으로 가!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물이 점점 차가지고 이제 꼴깍 하려고 해서 나는 죽었다니까 바다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보나마나 무슨 갈라놓고 고소도로 땅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땀빠바라밤 빰빰빰빰 이렇게 안 갔다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보나마나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꼴깍 그 백성이 밀어내서 그 백성이 그렇게 그 사건을 다 보고도 막상 또 하나의 장벽을 느끼니까 또 한계를 느껴가지고 또 그렇게 또 그들이 이제 아우성을 쳤죠. 자, 그래서 드디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니까 뭐 갑자기 가본 길이 또 저 꿀이 흐르는 땅이라거든요. 가는 게 이게 웬걸 이게 사막이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들이 또 이제 물이 없느니 해가지고 또 무슨 좀 있는 것 같아 먹어봤더니 이게 또 쓰다고 또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거기다 또 무슨 나뭇가지 하나다가 던지니까 물이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또 물을 마셨어요. 그랬으면 또 참 역시 하나님은 참 말이가 그럼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양식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또 그래서 만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그럼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정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사냐고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고기도 먹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겪으면서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 사람이 너무 실증이 난 거야. 이제는 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큰 또 그 메추라기를 또 메어져가지고 드디어 뭐 조리독감이고 모른다 하여튼 고기를 하여튼 오늘 먹는 한 애들은 죽는 애들 먹자 이래가지고 그들이 그야말로 그걸 다 고기를 먹고 아직도 이빨에 고기가 쌓여있는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 그냥. 예?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믿지 않냐고 불평하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상 정탐꾼이 12명 갔다가 돌아와서 2명은 그 땅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 우리 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밥이다. 우리는 갖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을 얘기했어. 나머지들은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잡혀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죽었다고 또 방송되고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너희가 나를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나도 너희가 이제 싫어서 버리겠다. Sick and tired. 말도 하기 싫은 거지.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죠? 예? 정말 말을 전도 때문에 들어는 줘도 믿음 없는 말할 땐 이빨 까내지 정말. 말 듣기 싫죠? 하나님도 정말 실증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싫어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참느냐?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모든 사람을 끌고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버리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화내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자그만치 그때 장정이 60만 명이 가까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거기에 이제 상대가 될 수 있는 여자들 치면 보통 더 많으니까 한 15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정이 150만 명이 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2사람만 가나안 땅 가까워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죠?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이 없는 거로. 단 하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무슨 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 그거 이전에, 그거보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거로 하나님 실망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갖다 다, 이제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했다 그랬었어요. 자, 이것을 그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후대에도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었어요? 성소를 짓게 했어요. 자, 성소 안에 뭐가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있게 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상설로 보여준 게 있으니 뭐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미 죽은 나무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게 한 것을 바로 언약궤 앞에 계속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최소한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자마자 오 마이 갓. 물론 믿습니다. 평상시에 그 많이 봤죠. 많이 이적을 봤죠. 그렇지만 막상 물도 안 주는데 뿌리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꽃이 이렇게 펴있고 알미알미하죠. 그럴 때마다 오 마이 갓. 그렇게 그들은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성소다 그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Shut up! 하나님이 저기 계셔 들어. 하나님이 분명히 저기 살아계신 그렇게 그 능력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죽었고 믿었던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대로 살아계시고 또 그를 믿었던 그 이삭도 죽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이로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를 믿었던 야곱도 죽었지만 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았고 이렇게 대대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 성전에다가 모세 지팡이 그 능력을 행한 모세 지팡이를 놓으라 하지 않냐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게 한 것은 모세 지팡이를 만약에 보관만 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 납니다. 전쟁 나. 왜냐면 이 지팡이만 있으면 이거는 무슨 마술 금나라 뚝딱같이 이것만 아마 그게 지금 보존이 됐다면 세계 그거를 지금 점령하려고 전쟁이 아마 석유 이상 전쟁이 날 거라고 이제 하나님은 그걸 치워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놨단 말은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으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세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닌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요. 엘리사라는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그 주모의 아들 살려주기도 했고, 또 무슨 그 기근이 나가지고 가뭄이 돼가지고 전 천하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럴 때 기름 뭐 한 방울, 또 무슨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과부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자, 뭐 먹을 거 없느냐? 먹을 거 없고 단 지금 이렇게밖에 없는데 요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최후의 만찬하고 끝낼랍니다. 끝장낼랍니다 했더니, 그때 그 선지하는 말이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 먹게 하면 자기 나중에 먹을 게 어딨어? 이런 얌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다가 이제 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가루통에 가루가 끝나지 말지어다. 또 이 기름병이 계속 찰지어다 하고 말했더니 아니라 계속 푸고 해서 계속 차더라. 할렐루야! 뭐 그런 것을 또 한 것은 엘리사도 또 그랬죠. 또 그런 기름 사건도 또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또 문둥병을 나아만을 갖다가 또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말씀으로 고쳤죠. 그래서 이방에 있는 시리아의 장군이 왔는데 그 다메섹 그래서 그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너가 이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점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요단강은 조그만 개울 같은 강이고 다메섹강은 큰 그야말로 맑고 큰 강인데, 아니 내가 몸을 씻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고향에 있는 강에서 씻지 뭐라고 깨울물이 여기 와서 이걸 씻어. 그래가지고 콧방귀를 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거기 참모들이라는 말이, 그래도 사람이 보내도 이런 거 해 저런 수도 한번 해보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그가 말했는데 한번 해보시지 그러냐.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뉘우쳤어요. 아 참, 내가 온 이유는 사람을 보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왔지. 그러면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가 그 몸을 7번을 그가 요단강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 했다. 드디어 7번을 마치고 딱 올라오니까 그 살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어린아이 같이, 어린 여성해지더라.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해졌어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자, 이렇게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바로 그 표적물이 뭐냐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진짜 전능한 것을 보여주리라. 과거에 선지자가 보여줬던 것 이상의 진짜 전능한 자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 공개할 수 없죠, 이제. 이제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 자, 그가 나타나셨을 때 침례원이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신 이는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침례원이면 누굽니까?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행했던 어떤 이적, 어떤 능력보다 그는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나는 그와 감당이 불감당이다. 나는 그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선지자는 예수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는 여인의 몸에, 그가 분명히 사람이고 남이 볼 때 사람이고 또 그가 태어난 날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배 타고 똑같이 나귀 탄 그랬던 분인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지자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는 잉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출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누가 보면 1장 봅시다. 1장 1절에 뭐랬냐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7절에 가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잉태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뭐냐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고 그가 처음에 자기의 뜻을, 자기의 경험을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아들을 낳느니라.
수태하지 못하던 아더니가 이미 6달이 됐다. 수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해보세요. 자, 근데 이삭이 바로 낳게 된 것도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고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미 이삭이 난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의 말씀도 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의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됐다고 생각을 팍 돌려버렸어요. 아,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제때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게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바로 바로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가 나오게 됐죠? 그럴 때 아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그랬어요. 한 아기가 너희 중에 날 것인데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한 아기가 가지 나온 이름이 뭐예요? 아니, 한 아기가 나올 때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임마누엘이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알았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크게 말하세요. 자, 예수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예수란 이름이 뭐예요? 전능자라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전능하시고 그의 이름도 전능한 이름,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그런 분인지는 그 육체를 보게 되면은 전혀 상상이 안 가고 믿음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신 일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말이에요.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아주 좋은, 소위 말해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아주 사람으로서 아주 정말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일,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편안하게 들은 말씀 한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의 3년대의 공생에는 남들이 다 믿지 못할 짓만 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만 한 거예요. 그는 그 제일 처음에, 그 공생에 제일 처음에 잔치집에 갔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 잔치하다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그때 마리아 와서 그랬어요. 이 집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랬어요? 아직도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네가 그대로 이런 대로 하인들 보러 가서 네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이 가서 예수한테 무슨지 말씀하든지 말씀만 하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 할 수 없이 예수께서 그러면 무슨 6동아리를 갖다가 아우에다 채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맹물을 갖다가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연회장에 술 먹는 사람한테 갖다가 추가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을 떠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게 물이다 이 말이야. 물이다.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줄 때 그 사람들이 술에 너무 취했기 때문에 몰라서 술 마신 줄 알고 그냥 그 뭐냐면 이전에 먹었던 술보다 더 맛있다고 먹었대거든요. 그 성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때 그 인사이 뭐랬냐면은 원래 술 먹다가 그냥 너무 취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먹기 때문에. 근데 술 먹은 사람한테요 물어보면 그렇지 않대요. 술 먹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처음에는 좋은 술다가 나중에는 간조 올리려고 싸게, 간조 올리려고 이제 더 이익을 많이 내기라 싼 술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 같지 않은지 먹고 상을 뒤집어 엎은데 니들이 날 뭘로 알고 말이야. 나를 속이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친대. 근데 아무리 맛이 없는 술도 알았는데 맹물을 그들이 먹고 몰랐겠어요? 맹물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되더라? 더 좋은 포도주
되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걸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도 만들어 줬으니까 포도주가 먹는 게 무슨 죄냐, 먹어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처음에 출연해서 그들이 아주 곤궁에 취했어요. 손님을 오래놓고 떠었다 이 말이야. 그 곤경에서 예수께서 그걸 갖다 구원해 주려고 물을 포도주게 하는 이적을 표현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1000가지, 10,000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오묘한 책이 성경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라 하였죠. 거기다가 물 위를 걸어갔죠. 거기다가 물고기를 갖다 잡아가지고 또 배에다가 또 채워줬죠. 잡은 게 아니라 몰아가지고 채워줬죠. 거기다가 또 광야에서 또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죠. 거기다가 또 귀신을 쫓아서 병 고쳐줬죠. 거기다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줬죠. 무슨 문둥병이고 또 소경이고 안진병이고 또 나아가서는 죽은 자까지도 살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이적을 3년도 안 돼요. 2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생애가 2년 반 동안에 그 좁은 땅에서 했으니까 예수의 소문이 바글바글 할 게 아니겠어요. 어쩌다 한 건만 이런 게 있어도 글쎄 그렇대 글쎄 그랬대 하면서 난리를 칠 텐데 그게 그 짧은 그 조그만 동네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굳세를 안 믿는 거야. 굳세를 안 믿어요. 더러더러는 또 그래도 그 표적이 궁금하고 또 신기해서 따라다니면서 있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도 어떤 표적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어찌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구해서 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뭐랬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었어요. 아니 원래는 예수께서 뭐랬냐면 너희가 내 말하는 것으로서 나를 못 믿는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너희가 만약에 내 말로 못 믿게 되든 내 행한 일로 다시 말해서 표적으로 믿으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또 표적만을 구하고 오는 사람한테는 나는 아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해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있다가 살아나왔습니다. 인자는 앞으로 요나같이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표적. 이 표적이야말로 예수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결국은 이제 그의 표적을 신기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그것 덕분에 예수를 왕 세우면 농림부 장관도 필요 없어. 수산부 장관도 필요 없어. 이제는 도대체 후생 장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장관 사람은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잘 살겠다 한 사람들의 소원에 의해서 예수를 왕이라고 삼았는데 삼자 했는데 예수는 벌써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셨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제 그에 대해서 실망한 제자들에 의해서 또 군중들에 의해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뤄요?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 아버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는 바로 이삭에게도 죽은 자를 산자같이 죽은 자를 산자같이 그를 불러내신 분이면 나도 내 목숨을 내가 아버지께 맡긴다면 아버지가 나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추종이니까. 아멘. 자,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이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 처참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목숨을 전폭적으로 거기다가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죄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의심하게 하던 마귀. 하나님 말씀이 꼭 그대로 될까 했던 그 의심하게 하던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그나마 육체 때문에 아직까지 육체라는 장막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든가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은 한 번만큼은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상쇄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는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를 갖다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리겠다 했던 그 표적은 구약시대 때도 죽었다가 산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산 것은 다시 안 죽는 영원한 표적이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그거를 그가 보여주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앉아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무슨 11장이든가 또 계시록 또 무슨 몇 군데서 뭐라고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꼭 동격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즉 그런데 막연히 추상적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흔적을 갖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 전능을 그 몸으로 시행하시고 그 몸으로 이루신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가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보내셨어요. 아멘.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나는요, 아이고 전 이거 나발이고 그냥 몇 개 오늘은 눈꺼풀이 덮이는지 몰라요. 눈꺼풀이 덮이더라도 최소한도 듣긴 해야 돼. 알았어요? 예? 자, 성령 오시면서 무슨 이름? 무슨 이름이 됐어요?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까 한 아기가 나셨으니, 우리 집에 나셨으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임마누엘이란 이름, 예수란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늘 자녀된 권세란 말은 이제도 나도 이제는 육체라는 이런 한계 벽을 과거에는 수없이 느꼈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수없이 좌절했고 수없이 절망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앞에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내 앞에 절망이라는 것은 없다. 내 앞에 절망이라는 벽은 없다. 내 앞에 좌절의 한계는 없다. 이제는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이제는 한계가 있는 걸 내가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병든 자 만났을 때 손 얹은 즉 병을 고쳐라. 또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사도 무슨 목사 집사가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또 손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리라.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광우병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새 고기 안 먹기 참 냄비 근성을 가진 백성은 갑자기 마장동 그 정육점이 완전히 다 넘어가고 문을 닫았고 하루에 몇 개씩 가게가 문을 닫는데 근데 여기랑 별로 그렇게 고기 안 먹어서 못 봐서 구역마다 먹대. 부서마다 물 때마다 고기 먹어. 뭐 그냥 무슨 치킨이고 하여튼 또 무슨 소고기 막 먹어. 그러니까 그런 광우병을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 안에 전능하신 능력이 그 독을 다 분해시키고 소화버려나이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떤 병들 만나서 손 얹고 귀전자 쪄주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무엇이라는 말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의 것이나 아니 네가 어떤 장벽과 절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네가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거기서 너를 갖다가 구원해 내리라. 할렐루야. 얼마든지 돌파하고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바울 같은 사람은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잡혀서 전도하다 잡혔어요. 그럼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또 찾고까지 챘어요. 2중 3중 그는 완전히 결박을 당해서 도저히 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죠? 그가 찬미 아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찬양하니까 드디어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 이렇게 되면 굶어 죽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죽었고 아주 그냥 조그만 현상이 얼마나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금방 시험이 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이 말이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염려는 오늘 염려는 오늘 염려로 끝나고 내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 것이요. 내일은 너 상관없다. 오늘은 비록 네 현상 보는 것은 찾고요. 보는 것은 네가 바로 바다 가운데 그야말로 휘황한 바다 중에서 내가 정말 이런 편지같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정말로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보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기필코 내가 너를 갖다 내가 붙들어 일으키라고 그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가 했다면 우리는 그 사실에다 내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건강을 거기다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물론 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확률 전혀 없는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적은 병들은 많이 고치고요. 불치병이 날지도 암도 전혀 못 고치지 않습니다. 암도 유명한 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많이 고친대요. 100%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고친대요. 확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암병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방사선 치료를 멈추고 또 무슨 처리 무슨 다 아마 안 하면 당장 이거는 더 위험하죠. 더 좋을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둘 중에 과연 나는 어디를 택하느냐 이 말이야.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도 그의 친구들과 함께 배 타고 있었을 때 풍랑이 어차피 나고 있었으니까 엎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세이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보는 순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오라 하면 그 말씀에다 자기를 던져버리니까 오히려 배 탄 사람보다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더군다나 불치병이 들었다. 그랬을 때 내가 차라리 세상의 의사에 의존하고 세상의 병을 의지해서 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그러나 차라리 그 확률에다가 어차피 안 이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에다가 내 목숨을 거는 것보다는 창세 이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굽이굽이 여러 모양과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능력에다가 나를 갖다가 만약에 내 목숨을 아니면 내 건강을 내 일생을 갖다가 의지하면은 남이 보기는 물에다가 자기 투시하는 것 같고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 그런 아주 너무나 위태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의 그 아주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한 것은 과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나는 정말 확률에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앞으로 죽고 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열려요.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듣지 않은 내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걸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활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뭐를 믿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입니다. 참, 이 전능하신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차라리 나는 남이 보기는 위태한 것 같은 내가 물 위로 걸어가는 생활 한달지라도 주여 나는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에 끝까지 나는 매달릴 것입니다. 주여 내 믿음 붙잡아 주실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로서는 내 한계를 느낀 사람, 이건 내 한계 밖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없고요, 저것도 내가 할 수 없고요.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는 가면 갈수록 I need you more. 나는 I need you more. 나는 가면 가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한계를 가면 가서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이름이요, 전능하신 그 능력이 내 기도 중에, 내 사건 중에 나타나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게 벌써 병들은 거예요. 내 한계를 내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이번 2월 한 달 동안은 정말 I need you more. 정말 가면 갈수록 하루만 내가 내 식구들 마음대로 합니까? 내 자식들 마음대로 합니까? 내 구역 식구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일일이 건건히 기도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 기도하면서 살겠죠. 464장 부릅니다. 464장. 원한 내 영혼 나의 실력과 건강을 얻어 안전한 복을 복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지내 주의 영원하신 것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것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영역되고 이니 내 희망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것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길러가시고 골라가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위기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체험으로는 이건 죽었다, 이건 망했다, 끝장이라는 반드시 그런 위기를 동반해야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이제 망했다, 끝장이다 할 때 드디어 자, 이때다, 바로 내 믿음이 이럴 때 나타나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걸 내가 믿고 만약에 그대로 내가 팍 하고 뛰어들면은 분명히 그분은 그 위기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니다. 능치 못할 것 주께 하소내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 말이죠. 차라리 죽는 한이 때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정도 고통이 가중되고 더 이상 못 참겠다면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와서 기도했다가 다시 병원에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또 안수받고 하나님은 그때 역사 안 하세요. 저는 통계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나는 거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냥 무식할 정도로 그냥 한 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작살이 난 애대로 만약에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이 놀라세요. 하나님을 충격 주는 믿음,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그가 그냥 하나님으로 하여금 쇼크 잡수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